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백악관 옆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가끔가다 대통령이 여기 좀 오래된 얘기니까 학교를 바라볼 때 한 학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 학생을 자꾸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좀 살펴봤더니 전쟁 중에 전사했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청소부로 살아갑니다. 어려운 가정이죠. 근데 이 학교는 뭐 특별히 신발에 광을 내고 오라고 했나 봐요. 신발에 광. 이것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학교를 가만히 지켜보고 이 학생들이나 상황을 지켜보다가 학생에게 선물을 합니다. 새 옷, 구두, 식료품 이걸 담아서 이 학생에게 선물을 합니다. 감동이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죠. 한 학생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집중하며 선물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드디어 이 소녀는 광이 나는 신발과 좋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그대로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어느 날 이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차피 뭐 백악관 옆이니까 학교 가는 건 어렵지 않는데 이 대통령이 가가지고 갑자기 칠판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야,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닌데 그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인 거죠. 자, 어떠세요? 자,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볼 때 한 가지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 영역이 열리니까 다 열리는 거죠. 다 열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놀랍게도 나에게 모든 상황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을 보면 뭐 하나 이렇게 장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장점은 다른 것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도 그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거는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한 부분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게 인생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그 결과 속에 하나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자기 몸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여기 2절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등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때는 어느 때냐?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언제예요 지금? 에? 언제? 지금 가까이 왔어요. 뭐가 가까이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게 이제 1절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2절에 가서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는 놀라웠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축복, 천국의 비밀, 천국의 성질, 천국의 소망, 이걸 다 누리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등장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룟 유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양육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심을 받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까지인데 19절에 제가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정확하게 12사람의 이름 외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기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유다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자, 이미 이 유다는 지지난주에 시편 41편 9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 가운데 등장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이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 41편에 예언되었다. 결국 뭐냐?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 앞에 양육받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하는 일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 오히려 누리지 못했던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유다를 살펴보니까 마리아 연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마리아가 12장에 향유를 부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을 때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유다에 대해서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도적이라. 결국 가난한 자보다 300데나리온이 더 중요했던, 더 아까웠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다른 마음이 가득할 때 탐심, 욕심, 분노, 자,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무엇을 누리지 못한다?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누구를 보니? 가룟 유다를 보니. 자, 특별히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세상에 이게 그냥 행위로까지 가는 건 어려운데 돈까지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의 삶보다 이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 놀라우게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뜻도 보이지 않으니 내가 주님 안에 주시는 이 엄청난 비밀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이 가룟 유다이다.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돈의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은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
결국 이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목적으로 가득한 사람. 2절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이 유다를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무엇으로 가득했으니, 욕심으로, 탐심으로, 돈에 가득했으니 결국 예수님도 무엇으로 보인다? 돈으로 보인다. 할렐루야. 자기 목적으로 가득하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주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 천국의 축복, 천국의 은혜, 천국의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 사람은 주님에게 양육받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데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것들을 제대로 붙들고 누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참 공교롭게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많은 대중적인 사람들이 마지막은 어디로 돌아온다? 교회로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주님께로 돌아온다. 왜? 다 누려봤지만 그 모든 가치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난, 주님을 믿는,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이 너무너무 귀한 삶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굴까? 조용필 씨 세대에 같이 노래했는데, 옛날 중국도 왔는데 그 누구지? 에? 그 딸이 그 누구 가수하고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몰라요? 남자. 안재. 근데 그분이 찬양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 중국에 와서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머물면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제 찬양도 깊어졌어요. 굉장히 깊어지고. 고목나무 불렀나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장욱조. 알아요? 아는구나. 근데 이분이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근데 돌아온 이유는 결정적으로 히트 칠 때 다른 노래가 나와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뭔 노래가 나와서 막 올라가는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이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 계기들이 되는 거죠. 자,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는 자의 삶의 결과는 뭐냐? 첫째는 뭐냐면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어느 때?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맡겨주셨던 그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하실 그 제자에게 마지막 집중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이들에게 열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 정리해 본다면 어느 때다, 이때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가 가까웠을 그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천국의 비밀, 천국의 축복, 천국의 은혜, 천국의 가치, 소수지만 그들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말씀으로, 능력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가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능력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지금은 주님이 무엇으로?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수도 없이 그런 걸 느끼죠. 끊임없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나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게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되어질 수 있어요. 아멘. 결국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는데, 천국의 기본적인 천국의 삶의 기본인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도록 역사해 주신다. 너무나 귀한 거죠. 저는 이 허깅을 40살 때까지 잘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어색하냐, 이렇게 허깅을 잘 못했어요.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중국에서 뭘 했느냐, 1년에 2번씩 선교대회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는 전체 일어서가지고 돌아가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축복성 하면서 그 다음에 허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허깅을 이제 내가 이제 인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그냥 했어요.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체질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손주들하고 한 2, 3년 살았잖아요. 계속 애들하고 어디 학교 갔다 오고 뭐 그러면 허깅을 계속해서 했더니 얘들이 체질화가 돼가지고 셋째는 어디 갔다 오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캐나다 가서 큰애하고 하려니까 얘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거 안 돼, 이게 너무나 무거워. 근데 애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허깅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빼고 허깅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해봤다는 거거든. 허깅은요, 가슴과 가슴이 닿을 때 느끼게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실제로 많이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장로님, 준우하고 몇 번이나 했어요? 많이 했어요? 특별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준우가 아주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자녀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이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아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면 절대로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고요, 나갔다가 바로 돌아옵니다. 왜? 그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데,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게 뭐냐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섬기는 사랑을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중동에서는 신발을 우리처럼 이렇게 신고 다니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님이 오거나 주인은 반드시 누가 발을 씻어줘요? 종이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미리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봉사하는 것 중에 몸으로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다.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돈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매우 귀하다고 생각해. 그것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봉사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했기 때문에? 몸으로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시집을 가요? 시집을 와요? 응? 아니, 시집을 오냐고 시집을 가냐고? 시집을 가죠. 그러면 친정을 떠나는 거죠. 친정을 떠났을 때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있어요?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아이 낳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야 돼요. 친정을 빨리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없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남자가 대답해? 나 진짜 이상하네. 시집 갔어 지금? 여자들이 대답해야지.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이 있었던 교회당을 오고 싶은데 미치겠는 거예요. 응?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에는 그곳에 못 갔어요.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분이 직접 몸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몸으로 경험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것처럼 귀한 삶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모임의 현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선생님들이나 순장들을 통해,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랑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살아나면, 그 사랑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은혜에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의 설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건 이제 중요한 건데, 발은 뭐죠? 어느 곳이죠? 너무나 어려워 질문이. 발은 그렇지, 더럽다. 왜? 발이 더러운 거지 깨끗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뭘 씻겨주신 건다? 우선 일단 더러운 걸 씻겨주는 건데, 궁극적으로 죄를 씻겨주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만 하는 거죠?
내 발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죄가 더럽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궁극적 의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만 씻어주겠다는 의지가 주님에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 주님의 그 섬김은 육체적인 더러움과 영적인 더러움을 씻기기 원하는 의지가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아니겠냐.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대야 들고 가서 5,000명 발 씻겨야 돼요. 맞아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31절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2장 21절,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해진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한다면 세수대야 들고 계속해서 발을 씻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시작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열어주시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준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더러운 죄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주 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어디까지 열려야 되느냐? 육체적인 더러움도 씻어주시는 예수님, 영적인 더러움도 씻어주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면 육적인 더러운 것과 영적인 더러운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가장 귀한 사랑이 뭐예요? 이 땅의 가장 귀한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정말 어머니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도 있지만 어머니 사랑이 좀 더 진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더러운 것들을 언제든지 해결하려고 한다. 이 얘기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그런데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의 속옷을, 딸의 속옷을 엄마들이 빨아준다.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해서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나 가르쳐야 된다. 자기 거는 자기가 빨도록. 오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충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음식도 좀 가르쳐야 된다. 김치 못 담는 사람들 지금 허다해요. 50이 되었는데 김치를 못 담아. 말이 안 돼. 이건 가르쳐야 된다. 사랑하면 더 가르쳐야 된다. 날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가르치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치. 중요한 건 엄마가 몰라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야 이게. 엄마가 몰라. 엄마가 김치를 어떻게 담는데? 에? 심각한 상황. 배워요 배워. 엄마도 배워야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야 남편이 아내의 음식 맛에 중독되어서 다른 데 가서 먹을 수가 없어. 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혹시 김치 담는 법을 우리가 한번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심각해 지금. 속으로 그러는 거지. 목사님 여기요 시위만 가면 김치 많이 있어요.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춧가루 있어야지, 배추 사야지, 뭐 양념 사야지.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지 말고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올 가을에 김치 담는 훈련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김치 담는 대회를 하든지. 오늘 설교 너무나 나갔어요. 자, 그러면 천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하는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직접 뭘 보여주셨다?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그새 13장 15절에 다시 돌아와서, 물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시 돌아와서 13장 15절 한번 가서 보여야 돼. 응?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지금 보여준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왜 보여줬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기가 막힌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주님의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뭐냐? 바로 이 현장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 주님 중심으로 이 천국을 누리도록, 이 천국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이 유다가 이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왜 놓쳐버리느냐?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와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제자들 앞에 보여줍니다. 결국 마귀가 들어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인내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세 번째, 그러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여기에 배경이 하나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가서 보면 이 세족식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인지 도토리 기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서로 논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세족식을 했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러려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첫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자신을 내려놔야.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지만 주님에게 내 자신의 발을 내밀어야 돼. 맞아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지만 나의 더러운 거, 육체적인 더러움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더러움이죠. 영적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주님 앞에 내놓아야 결국에는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번 더 물어볼게요. 저기 타락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교회에 다니다가 방황하는 사람, 자,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자, 지금 이제 내가 서 있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까요? 에?
아니, 여러분들, 근데 좀 더 나가면 내가 그 사람들이 막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관계 속에 그 사람들은 지금 타락한 길로 가고 우상숭배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막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거기까지 가면 좋겠는데 막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괜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자, 누가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바뀌어서 자, 타락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 근데 내가 그 영혼이 보여지고 그 영혼으로 그들이 영혼으로 보여져서 애통할 때에 내 안의 마음의 상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애통하고 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그때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해결함을 받았다면 내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천국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질문을 던집니다. 유다가 힘들까요? 예수님이 힘들까요? 무슨 소리? 예수님이 힘들어요? 유다가 힘들까요? 예수님이 힘들어요? 유다가 힘들지, 당연히. 무슨 소리? 지금 설명한 설교를 어떻게 듣고 예수님이 힘들어. 지금 아까 사랑하고 인내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힘들다? 유다가 힘들다니까. 유다가. 왜? 여전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떻게? 그렇지, 계속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결국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나의 더러운 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람이 자유함이 없겠냐고요. 이 사람이 기쁨이 없겠냐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거절하지 않아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 거절합니다.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기나요? 이때 네가 만약에 발을 내놓지 않으면 나와 너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으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해되지 않으나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꼭 그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시몬아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 이미 이 더러운 것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 예수님에게는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 그 모습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다시 찾아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걸 다시 회복시켜 정상적인 관계의 상황으로 놓아놓더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이후에는 네가 알리라. 그러니 그 친절에, 주님의 그 친절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만 이후에 알 수 있는 그 비결을 지금 주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올 때 거절하지 않아야 돼.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일찍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결정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영적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에? 여기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싫었지만 친구가 누가 이웃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의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오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 또한 지금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 이 삶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의 더러움을 알고 믿어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죄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죄인들을 속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 풀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앞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내놓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으셨음을 믿는 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의 결과는 뭐냐? 삶의 결과는 뭐냐? 이게 일부 예배가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일부 예배는요 너무나 오래 해가지고 나보고 밥을 주지 마라 그랬대. 밥 먹으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아침밥 안 먹었거든. 그 일부 예배는요 유튜브로 안 나가니까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일부 예배 재밌습니다. 일부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 얘기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은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해결되었으니?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잡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멘? 이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 과거의 삶에 누가 과거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의 삶 아니에요? 누가 우리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나 막 괴롭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쉽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과거 다 정돈, 어제까지 살은 것도 다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들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너 무슨 죄 졌잖아 뭐 해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거 내가 죄 진 거 이게 어떻게 알고 위축되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가 용서받았다. 이 진짜 확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선언하고 끝내버린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죄를 어떻게 알고 지금 어디 이게 귀신 들린 게 이게 어디 그래가지고는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말이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누가 나를 정죄하는 건 스스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꾸 정죄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과거에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에 껌 안 씹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씹어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천국 시민으로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에? 내가 천국 가는데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데, 왜?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이제 천국의 복을 누린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응답하시는 거, 응답받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나아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복 아니에요? 특권 아니에요? 특혜 아니에요? 그러니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필요 있지 않겠나.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천국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태아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는가? 이거 꼭 그 세족식의 개념보다 더 깊은 영적인 개념.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